들판을 내다보면 여러분들의 고생의 흔적이 보입니다. 어떻게 모내기 다 하셨나요? 뭐 다 심으셨나요? 아직이신가요? 한참 못 심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가 심나요? 기계가 심지요? 저 어렸을 때 모쟁이하고 줄넘기고 하고 그 모심고 할 때 비교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요 때가 되면 우리 마음이 작동을 하잖아요. 마음이 막 쫓기잖아요. 남들은 다 심는데 우리는 아직 순서표를 못 받아가지고 고생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심는 모가 잘 자라고 또 풍성한 열매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 과정 중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령 강림절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날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을 창립이라고 쓰지요. 창립.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그건 창립이 아니고 설립입니다. 설립. 처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를 창립.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령 강림절, 마가다락방 시작된 그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이어서 창립이라는 말이 맞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들은 설립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 좀 더 부합합니다. 그런데 설립이든 창립이든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그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설립이 어떻고 창립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절기이고, 오늘부터 계속 이제 한 25주, 26주 동안 성령 강림절기가 계속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과 함께 1년의 거의 반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11월 마지막 주 정도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감리교회에 처음 시작하신 분이,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본래 영국의 성공회 소속 사제였었죠. 사제라고 말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달리 들으실 수도 있는데, 왜 사제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공회는 신학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고 조직 체계적으로는 가톨릭에 가까워요. 이제 교회 역사를 쭉 말씀 다 드리기는 어렵고, 왜 그러냐면 영국 국교회가
막 그 종교개혁 일어나고 했을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는 성공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공회는 지금도 신부님이라고 불러요. 성공회, 한국 성공회도 있습니다. 당진에는 성공회가 어디 있느냐면 당진 읍내에는 없어요. 기지시에 하나 있어요. 기지시에. 성공회가 많지가 않아요. 성공회도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강화에 가면 강화 읍내 바로 옆에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옛날 구조로 되어져 있는 지붕도 기와장이고 옛날 목조 건물로 되어져 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성공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가 시작된 것도 오래되긴 했어요. 그런데 교세가 확장되지는 않았고 성공회의 교리 자체가 왜 그러냐면 영국 국교회의 성공회이기 때문에 개별적 교회 중심이 아니고 국가 중심의 교회예요. 사제도 국가에서 임명을 하고 어느 지역을 이렇게 정해주면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지역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성경회의 신부님이었어요. 신앙은 개신교라고 했지요. 영국 국교회가 그래요.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분이 선교하러 미국도 선교사로 갔다가 오고,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님인데도 늘 마음속에 공허함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를 나오신 분입니다. 영국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 훌륭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는 학교예요. 거기서 학교만 그런 데 간 것이 아니고 공부도 아주 규칙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의 영어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메서디스트 처치 이렇게 돼요. 메서디스트가 뭐냐면 방법론 뭐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규정을 딱 지었으면 여기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존 웨슬리가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하려고 마당을 나서잖아요. 그때 당시에 1700년대 중반에는 시계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종을 치면 그거로 시간을 알았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길을 가면 지금 8시구나 이걸 알 정도였어요. 아주 시간 관리 정확했고 신앙 관리 정확했어요. 이렇게 정확한 규격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메서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메서디스트, 방법론자들, 아주 신앙의 틀을 딱 짠 사람들. 여러분들을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대 제일 메서디스트 처치요. 밖에다 저 이렇게 띠지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은 규칙쟁이들이에요. 규칙을 딱 지키는. 오늘 주일이니까 열일을 제쳐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신앙적 규칙을 딱 정해놓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이러다 보면 모든 규칙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교회 출발인 성령 강림절과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이렇게 겹쳤어요. 한두 주 차이로 매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겹쳤어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데, 성령 충만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중요하게 영향을 받은 것이 뭐냐면 믿음이 뭐냐.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의는, 의의 반대말은 악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알아듣겠죠.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옳게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의로움이 어떤 거냐, 이거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는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행위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화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사람마다 개념에 따라서 개념이 정해진 대로에 따라 다 상대적인 거예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스페인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두 손 두 팔을 식탁 위에 얹어놓고 밥을 먹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랬다가는 옛날 어른들 부모님한테 혼나죠. 저도 여러 번 혼났어요. 밥 먹을 때 맛있잖아, 얼마나 맛있어. 그러면 왜 그렇게 밥 먹는데 짜글짜글 짭짭거리면서 밥 먹냐고 혼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저만 혼난 것처럼. 다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밥 먹을 때 대화하고 맛있다 그러면서 막 나눠 먹고, 이게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밥 먹을 때 어디 식탁에 팔을 걸쳐? 탁 내려놓고. 그런데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식탁에 이렇게 팔을 올려놓고 먹는 것이 나는 너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손을 내려놓고 무릎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으면 식탁 아래에 어떤 무기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 공격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식탁 위에 손을 얹어놓고 먹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 가지고 개념에 따라서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는 늘 상대적이어서 옳으냐 그르냐 서로 왈가왈부하는데 그거 따지느라고 힘들어, 피곤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적으로 옳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본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여기 속량했다고 그러잖아요. 속량하심으로, 속량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죄를 대가를 지불하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인데 죄가 없어졌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딱 정의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뭐 그게 그거라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교회 안에는 천사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천사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의인들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의인이고 싶어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죄가 있을 수 있고 잡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소위 자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이 자정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자정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자정 능력이 필요해요. 살다 보면 막 욕심도 나고 어떤 땐 시기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 스스로가 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신앙 관리를 잘하는 그 상태가 자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회개한다 이렇게 말해요. 잘못을 깨닫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늘 정결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상태,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존 웨슬리가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런데도 실패하고 낙심되어졌을 때 그때 예배를 드렸잖아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저녁 8시 45분쯤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끌려가지고 거기 갔더니 이렇게 반지하 지하실이었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젊은 청년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책을 읽어요. 그때 당시에는 설교를 성경을 읽거나 주석서들을 읽는 것으로, 신앙 서적을 읽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읽는데 마틴 루터가 쓴 그 주석, 로마서 주석 서론 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을 쭉 읽는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부분을 설명해 놓은 얘기를 쭉 읽는데 글쎄 그냥 지나가다가 찬송가 소리 듣고 들어온 존 웨슬리가 그때 이미 목사였고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가슴이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존 웨슬리 일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들은 언제 가슴이 뜨거워졌던 때가 있었나요? 하도 가물가물하나요? 그래도 그런 기억은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오늘 말씀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로마서 앞에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하였고 회심에 대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회심이 뭡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360도가 아니고 180도 딱 돌려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목적지가 있는데, 목표물이 있는데 이게 자꾸 빗나가요. 그럼 이거 조정해가지고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잘 안 맞아요. 삐그럭삐그럭거려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이걸 잘 조정을 잘해야 돼요. 조정을 잘해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문이 삐그덕삐그덕거리면 기름칠을 하든지 조여서 조정을 하든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과 동행하심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건데,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심령에 구원의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적인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세워진 우뚝 솟은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소금과 빛의 역할이 감당될 수 있도록 은혜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뜨거운 성령 충만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